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지난달에는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의 인사 말에 대해서 함께 나눴는데, 오늘은 감사와 또 기도에 대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형식은 우리가 바울 서신을 보면 물론 갈라디아서 같은 서신은 조금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바울 서신은 이런 형식을 일반적으로 따르고 있는데, 그런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형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보통 그냥 무슨 카톡이나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 말고 누군가에게 어떤 격식 있는 편지를 쓰게 될 때 흔히 사용하는 그런 형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사와 안부를 묻고 또 이어서 상대방에 대한 어떤 감사의 표현들을 먼저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본론적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형식이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런 감사의 형식의 효과는 사실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마음의 문을 열고 또 앞으로 하게 될 말을 경청하도록 하는 일종의 준비 작업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칭찬함으로써 앞으로 하게 될 그런 말들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시키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다짜고짜 하고 싶은 말, 해야 될 말, 이런 것들을 막 쏟아내기 시작한다면 그 말을 하는 사람이야 속이 시원할지 모르겠지만,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하나도 마음에 와닿지 않는 그런 경우를 경험하는 경우가 허다하죠.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상대방을 칭찬하고 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먼저 전한다면 훨씬 더 상대방의 말을 잘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읽어보시면 사실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참으로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 빌립보 교회가 당시에 당면했던 교회적인 문제들을 생각해 보자면 이미 하고 싶은 말이 저만치 앞에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서두르지 않고, 아니 사도로서 그들을 교훈할 목적을 더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이러한 형식을 취하고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다만 바울이 이러한 내용을 형식적으로만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하고 싶은 말을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그 목적을 위해서 지금 이 마음에도 없는 이런 감사의 내용들, 그런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이런 내용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로 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죠. 실제로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런 표현, 이런 감사의 기도의 표현을 하나님 앞에 하는 내용을 담아서 편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이런 내용을 담고 있죠.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간구할 때마다 항상 기쁨으로 간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는 그냥 이 내용 자체로만 보면, 이 내용을 그냥 겉으로만 딱 보자면, 빌립보 교회에는 이런 문제가 많았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내용으로만 보자면 전혀 이 문제를 생각할 수가 없죠. 그렇죠? 정말 아무런 문제도 없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교회일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될 정도로의 그런 표현들입니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간구할 때마다 항상 기쁨으로 간구한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알다시피 빌립보 교회는 이 칭찬받을 일이 적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4장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바울의 복음 사역을 돕기 위해서 2번씩이나 이 물질적인 후원을 아끼지 않은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빌립보 교회에는 여러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서신서 곳곳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바울이 지금 현재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을 보면서 사도 바울을 불신하고 있는 문제, 교인들 사이에 하나가 되지 못하는 문제, 서로 다투고 원망하고 싸우고 갈등하는 문제는 물론 율법주의와 같은 그런 신학적인 문제와 또 그런
율법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신앙생활의 문제들까지 정말 크고 작은 적지 않은 그런 문제들이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빌립보 교회의 현실적인 문제, 그리고 크고 작은 이런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고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자신조차 특히나 지금 복음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 상식으로는 이런 내용의 기도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바울이니까 그렇겠지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자면 이게 정말 제 정신으로 할 수 있는 기도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죠. 우리 같으면 당장의 처지에 대해서 한숨부터 나오고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어떤 답답함이나 안타까움을 토로하기 바쁠 텐데 이런 감사와 이런 기쁨으로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항상 이 교회를 향한 그리고 성도들을 향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도전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리고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감사가 나옵니까?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하고 있습니까? 옛날에는 그랬는데 요즘은 아닌가요? 옛날에는 교회를 생각하면 감사와 기쁨이 터져 나왔는데 요즘은 한숨과 탄식이 터져 나오십니까? 그렇다면 옛날에 그랬던 이유는 무엇이고 요즘은 아닌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옛날에는 지금보다는 문제가 덜했는데 요즘은 문제가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지만 사도 바울은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도 많고 탈도 많은 이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을 향해서 이처럼 감사와 기쁨의 기도를 변함없이 드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된다라는 이런 이 단순한 결론을 내리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항상 매사에 부정적인 시각과 또 비판적인 시각으로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들을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죠. 물론 우리가 판단력을 잃고 그냥 그저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라는 그런 무비판적인 긍정주의적인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빌립보서를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회를 진단하고 또 판단하고 또 그들을 꾸짖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저 잘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부정적이나 비판적이라는 것은 거기에 그것을 판단할 나름의 기준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일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그 기준이라는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보고 있는 그 관점이라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해 가지고 있는 어떤 비판적인 마음이랄지 안타까운 마음이랄지 그런 생각과 관점이 또한 옳은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간적인 시각인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시각인 것인지를 우리가 확인해 보자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감사와 기쁨의 기도에 나타난 이런 긍정주의가 다만 립서비스가 아니고 다만 편지의 형식에서 인사말 다음에 나와야 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이 아니고 정말 진심이라면 거기에는 분명히 그에 대한 합당한 이유와 근거가 있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크게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5절 말씀 함께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리고 또 7절 말씀을 볼까요? 7절에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5절하고 7절에 등장하고 있는 참여 혹은 참여한 자가 됐다라고 할 때 이 참여라고 나와 있는 단어는 이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보통 교제, 친교, 사귐, 나눔 이런 단어로 번역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오늘날에 이러한 단어는 주로 교회에서만 주로 많이 사용하죠. 그죠?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더군요. 우정과 친교의 차이를 아느냐, 그러니까 프렌드십과 펠로우십의 차이를 아느냐. 우리가 세상 친구와 만나서 밥을 먹거나 커피를 마시면 그것을 우리를 우정이라고 말하지만, 교회 사람들끼리 만나서 밥을 먹거나 똑같은 커피를 마시면 그건 친교다, 이런 거죠. 이처럼 오늘날에는 친교와 교제라는 그런 단어가 교회적인 용어, 신자들끼리 하는 그런 행위, 뭐 사람만 바뀌는 거, 교회 사람들끼리 만나서 하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일이지만 그런 것을 우리가 친교라고 하고, 세상 사람들끼리 나누는 것은 우정이라고 얘기한다 하는 그런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하지만 이 편지가 쓰여졌던 1세기 당시의 의미는 오늘날과 전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는 사업적인 용어로 쓰였다고 합니다. 이거 예전에 저희가 요한일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말씀드렸던 것인데, 이 용어는 쉽게 말해서 동업이라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당시에 어떤 그 어업 비즈니스를 위해서 함께 돈을 출자해서 배를 사고, 또 여러 어업 장비들을 구입하고, 또 그것들로 함께 물고기를 잡아서 팔아서 그것으로 함께 그 이익을 배분하는 것, 같이 공동의 비전을 갖고 공동의 목표를 갖고 그 모든 과정과 이익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세기 당시에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에 기본적으로 담겨 있었던 의미였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와 같이 함께 묶여 있는 공동체라는 의미를 바로 여기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 동역하고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함께 동업하고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7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다만 사도 바울과 어떤 심정적인 공감을 하고 있는 것만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바울을 위해서 성도들이 함께 기도했다는 것만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의 편을 통해서 금전적인 도움을 준 것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물질적이고 심정적이고 영적인 그런 하나됨, 바로 그것이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증거고, 이것이야말로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는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단기 선교 보고가 있겠지만 우리가 보고할 때마다 항상 빠지지 않는 마지막 표현이 있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뭘까요? 모르시나요? 네. 저희 팀을 위해서 기도와 물질로 도와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아마 오늘도 그 표현을 쓰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누구는 가고 또 누구는 다만 사역을 위해서 후원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코이노니아, 동업을 한 것입니다.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바울의 표현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하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들도 뭐 바울만 복음을 전한 사람이 아니라 빌립보의 교인들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열심히 했겠죠. 그러나 특별히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으로 인하여서 매이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은 바울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희가 여기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과장법일까요? 아니면 그냥 예의상 하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코이노니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동업자라 하는 의미입니다. 공동의 비전, 공동의 고난, 공동의 승리, 공동의 이익인 것입니다. 꼭 선교나 어떤 특별한 사역에 이런 일들을 우리가 국한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그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워하고 또 마음을 쓰며 기도합니다. 때로는 작은 정성을 담아서 물질적인 도움을 주거나 또 선물을 주기도 하고 또 시리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고 세워주기도 합니다. 잘하고 있는 일이 있을 때는 자기 일처럼 기뻐하고 또 칭찬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이 바로 그거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코이노니아의 정신이죠. 동역이고 교제고 친교요 또 사귐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증거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볼 때에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긍정의 마음을 갖고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이것입니다. 그것은 이 모든 일 뒤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고 그분이 이 모든 일을 이루시고 완성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말씀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사도 바울이 말하는 첫 번째 긍정의 이유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크게 공감하지 못하시는 분이 계실 줄로 압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 참여하는 것, 심정적으로 함께하고 영적으로 함께하고 물질적으로 돕고 함께하는 것, 교회의 여러 사역은 물론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여기며 서로 사랑하며 돌보는 일, 그와 같은 일, 말은 좋은데 누군가 나에게 그와 같은 일을 잘하고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나는 솔직히 자신이 없다. 더군다나 특히나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것은 내가 그래도 조금 잘할 수 있을 자신이 있는데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는 것은 나는 정말 못할 것 같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데 나는 교회 친구가 땅을 사도 배가 아프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우리가 있는 겁니다. 이래도 우리가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 우리가 과연 감사의 이유가 되며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된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다 맞는 말씀이죠. 여기에 공감하지 않을 분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의 마음을 품고 항상 감사와 기쁨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지금의 그들의 모습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 자체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죠. 7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뭐라고 하죠?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이 일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역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은혜에 참여한 자라. 은혜에 참여했다. 이건 세상에 없는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에 참여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한테 그런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무슨 말이냐 하겠죠. 우리가 참여하는 일, 우리가 주의 일에 동참하는 일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하는 일입니다.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여기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여기에는 물론 사도 바울 자신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사역을 처음 시작하게 된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달에 확인을 했죠.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본래 이 마게도냐 땅의 빌립보 성으로 갈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 방향으로 사역을 진행하도록 방향을 트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처음 접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나중에는 바울을 물심양면으로 후원하게 되는 이 모든 것들, 그것은 그 시작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다만 시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갈 것이다. 왜 그렇죠? 이 일을 시작한 것이 우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는 그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현재만이 아니라 과거를 보았고 또 미래를 믿음으로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 바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시고 변개치 않으시고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긍정의 마음을 갖고 또 감사와 기쁨의 기도가 멈추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내용들은, 이러한 사도 바울의 기도와 감사의 내용들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그런 권면이 되는 것입니까? 너희도 나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간구하는 자들이 되라, 그런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는 긍정의 마음을 갖기로 합시다. 이제부터 우리는 감사와 기쁨의 기도를 드리도록 합시다. 지금까지 해왔지만 잘하지 못했던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교제, 참된 사귐과 동역을 합시다. 그런 결론이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예배가 끝나게 되면 또다시 우리의 달라진 것 없는 연약한 현실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도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9절 이하의 말씀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9절 말씀,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는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권면은 다만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신앙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그런 권면이나 명령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면이나 명령을 듣는다고 해서 사람이 당장 그와 같은 사람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관점,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흉내는 낼 수가 있지만 우리의 삶은, 우리의 중심은 조금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렸을 때 공부할 때나 혹은 여러분이 자녀에게 공부를 가르칠 때 늘 갈등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는 늘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하고 자식들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갈등이 끝나는 순간이 오게 될 때를 경험하는 분이 있습니다. 다 그런 건 물론 아닙니다. 그렇죠? 이런 갈등이 끝나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될 때를 경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언제 그런가요? 그것은 자녀들이 스스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이유와 목적을 찾았을 때입니다. 그 공부하는 것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했을 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는 반대로 그 누구도 그의 공부를 말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오히려 아이가 이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서 몸이 상할까 봐 노심초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명령이나 권면이 다만 우리에게 명령이나 권면으로만 다가온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진전이 없을 것입니다. 바울도 괴롭고 그 말을 듣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도 괴로울 뿐입니다. 그러나 10절의 말씀과 같이 지극히 선한 것, 다른 표현을 하자면 최고의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다면 그때는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는 그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빌립보 교인들을 행동으로 분발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심정으로 빌립보 교인들이 이 신앙생활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기도이며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시각과 관점과 가치관이 달라져서 그것을 우리의 진정한 목표로 삼게 되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나의 성공과 만족이 나에게 진정한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이 진정한 우리 자신의 기쁨이 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사도 바울의 기도 내용을 기억하시고 이러한 기도로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 주님의 은혜로 의의 열매로 가득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